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들을 살피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의 기준 회복입니다. 기준 회복. 무엇이 기준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갔다, 늦게 갔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많다 적다도 역시 기준에 의한 것이고, 됐다 안 됐다도 역시 기준에 의한 것이니까, 이때는 됐고 저 때는 안 됐다고 말하는 건 기준이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많고 적고 빠르고 늦고 됐고 안 됐고가 나타나지는 거니까. 근데 어느 때는 됐고 어느 때는 안 됐을까? 그것은 기준이 바꿔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쉬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기준이 명확하고 주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으니까. 세상 기준은 왔다 갔다 해요. 세상 기준은.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식을 잘 교육하려고 그러면 원칙을 세우되 원칙에 관해서 온 집안이 다 존중히 여겨주고 그것이 온 가정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가장이 오늘은 술 퍼먹고 기분이 그렇다고 해서 또 기준을 파괴해버리고, 오늘은 성질 난다고 또 기준을 다 무너뜨려버리면 자식들은 기준이 없는 집구석에 뭐로 살까요? 눈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구석이 교육이 개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회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교육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역자,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돈 많은 것들을 세우고 끝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요. 교회는 별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험담이 늘 있게 마련이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 호사꾼들이, 말 많은 인간들이, 이단들이 또 이래저래 여러 번 상처 입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틈을 보려고 하는 원수막의 사주를 받은 인간들이 자꾸만 말들을 만들어내요. 신앙은 뭐냐? 말 그대로 주님을 믿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다는 건 인생이 다 삶이 바꿔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인생 나이 먹도록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기준, 옳고 그르다고 나름대로 정의한 것들이 다 허물어져요. 이젠 절대적 기준이 주님이 되어져서 주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기로 했고,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 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 중에도 몸에 배어진 악습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 엎어져 또 회개하지요. 몸에 지어진 삐뚤어진 악습을 쫓아 하나님이 그르다 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옳다 한 일을 행하지 못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먹고 예배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친숙해지면 가깝다 익숙해졌다는 것 때문에 기준이 명확함이 상실된다고요. 체중계에 올라갈 때는 믿기지 않는 자신의 몸무게에 내려와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계 탓을 하고 싶죠. 오늘따라 이게 웬일이냐 그러지만 그게 말이 있다면 입을 열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을 따라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준을 따라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 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아이들이 간혹 그랬다는 것처럼, 여러분 뭘 던져서 맞힌다, 화살을 던져서 화살 관역을 맞춘다. 아무리 쏴도 화살 관역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쏜 화살 박혀있는 곳에 가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대로 잘 맞았다고 말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아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이 퍼먹고 그러면 잔머리지. 그리고 음흉한 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준을 따라 고칠 마음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나이 퍼먹고 직분이 있으면 그 짓거리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고난을 중한 통해서 교회 회복에 관해, 신앙 회복에 관해, 그리고 기도 회복에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 회복에 대해 오늘은 특별히 기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때는 하나님 전에 다가와 말씀 앞에서 받은 지적과 깨달음 앞에 눈물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 눈물은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 기분 형편을 이유 삼아서 맞설려고 하는 뻔뻔함, 강팍함이 존재해요.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에 제가 제일 먼저 강하게 주장하는 건 교회가 우리 자신이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흘리는 땀도 열매가 있고 땀을 흘려도 대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눈물이 말라버리고 땀만 있으면 대가를 구하게 되고 제가 뭘 한 것처럼 거들먹거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눈물이 있는 사람은 땀을 흘리고 땀 흘리는 사람은 기꺼이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냐?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받는 게 먼저라고 그러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감격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들려지는 것은 기쁨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된 게 감사.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받은 게 쥐뿔도 없는 게 세상의 지위, 세상의 힘을 갖고 교회에서 까불고 하는 척하고 큰 교회 가서는 찍소리 못하는 게 조그만 교회 가서 조그만 열심히 하고 자기 지위를 앞세워서 온갖 몫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주스러운 것. 그래서 일부러 조그만 교회를 전전하고 교회를 마음껏 휘둘리려고 하는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그런 교회 예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굳은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주님을 믿고자 교회를 출석하고 이제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부끄러우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설령 처음에는 순수했던 그 마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싸가지 없이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더러운 인간 종자란 말이에요. 인간은 종자가 더러워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행동거지가 하는 짓거리가 더러워요. 스스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고 하나 비로소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는 자기처럼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없음과 비로소 주님이 기준 되어져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 앞에는 남은 우리의 생에는 죽도록 충성해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기준. 소위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다 이런 것은 의분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의분이라는 건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네 기분이 심상치 않아서 의분이라고 말하는 거냐. 여러분 그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절거려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져야 돼요. 기준. 그것에 의해서 분별력이 있고 그것에 판단력이 생기고 그것에 의한 옳고 그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일에 단호함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렸어요. 눈물도 잃어버려 뽀송뽀송해지고 그때부터 자기 지위를, 나이를, 경험을, 교회생활 그래서 교회를 얼마큼 다녔으니까 교회밥을 들이퍼먹은 밥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다른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무시할 수 없어 그를 직분자라고 불러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마귀 짓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기준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한다, 슬퍼한다는 것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얄팍한 머리를 굴리고 못된 음흉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과연 기뻐할 일일까? 마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 뜻을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아 이런 지경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일까? 이런 두려움도,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나님은 생각을 이미 알아 시작부터 계획을 허물어버리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일을 처음부터 여러분 주님이 무너뜨리는 것, 뜻한 바가 허물어져 망신을 당하거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있어 손실이 있을지 몰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결코 그릇된 조그만 그릇된 일도 용납하지 않아 가서는 안 될 길을 멈추게 하고 해야 될 일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지극정성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예?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되 무엇을 옳다 하고 무엇을 그르다 하여 분노 속에 기도하고 무엇이 가슴 아프게 눈물을 쏟으며 탄식하며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냐 말이야. 오히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런저런 아픔 속에 무릎을 꿇었지만 정작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서 있고 나니까 다시 명확해진 기준에 의해 자기간에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하는 바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왔다가 선뜻 주님이 너 내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가 가득 찬, 자기의 야망이 배어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고 나서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이것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생각, 적어도 그래야 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끝발 있으면 끝발 있는 대로 자기 기준이고, 성질 더러우면 지랄 같은 인간들은 또 그게 또 자기 기준이 되고, 똥꼬집 센 것들은 그게 기준이 되고, 교회를 출입할 때 별 볼 일 없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이제는 장로관사 집사라고는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지 마음에 안 들면,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자는 장로들의 유전,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일상에서 세세한 세칙을 세우자는,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본래의 바른 의도를 따라 세세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해야 될 세칙들을 정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해버린 채 사람들을 올가매는 정죄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급기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도 자신들이 맞는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할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참남하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기준이 누가 있어요? 교회 오랫동안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교회 전통에 의해서 정통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읽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나를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섣부르게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판단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깊은 바른 신앙이 되면 성경에 의해서 내가 판단이 되죠. 기준이 바뀌잖아요. 기준이. 내가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말씀을 통하여 받은 지적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회개 기도가 있고,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니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를 속히 떠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싸가지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따지고 비판하려고만 해요. 그때 되면 이미 망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왜 그 교회에 참석합니까? 뭐 때문에 그 설교를 들어요? 등신처럼. 네 마음에 드는 데 가면 되지. 하지만 확실히 말하지만 네 마음에 드는 교회는 있을 리가 없고 네 마음에 드는 하나님은 있을 리가 없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것들이 이것저것을 헤매고 다니다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 무릎 꿇은 처지. 어떻게든지 주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될 절박한 처지. 아직도 싸가지 없이 주님마저도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본인도 본인을 몰라요. 아침에 되면 달라고 또 저녁 밥 퍼먹고 나면 다르고 저녁 되면 또 해가 기울어지면 쏘가지가 또 뒤집어지고 TV 한번 또 보면 또 달라지고 꿈을 꿨 때나 또 달라지고 곳곳에 냄새가 난다나 또 달라지고 귓구멍에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또 달라지고 너는 너를 압니까? 쥐뿔이나 개똥이나.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오늘 네 마음에 드는 게 영원히 네 마음에 들어? 그 인간하고 안 살면 그 인간하고 결혼 못하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더니 몇 년 지나면 왜 안 말렸냐고 그러고 악을 쓴다고 그러니. 너는 너를 아냐? 거지 같은 인간. 그러는 주제에 하나님이 네 따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 이것처럼 모순적이고 이것처럼 엉터리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주셔서 험악한 세상, 끊임없이 변화가 많은 세상에 불확실한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뭐예요? 주님이 확실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예? 남편이라도 아침에 갈 때는 대답해놓고 저녁에 갔다 와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니. 윽박질르듯이 말하는 아버지 엄마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그러고 문 밖을 열으면 튀어나온 자식이가 야는 약속된 시간에 집에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중에 하나님처럼 확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평강이에요. 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분은 확실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말씀, 그분은 확실하고 내 말대로 살면 내가 그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준다, 이것처럼 확실하니 사람이 이 말해 놓고 또 여러 번 조속간에 뒤집어지는 인간의 말과 달리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거짓말이 없으신 주님,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꼬드겨 절대적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 주님의 기준을 떠나 자꾸만 마음 가운데 있는 음흉한 생각, 정욕적인 마음을 자극하여 그릇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거거든. 오늘 다시 기준을 회복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것이 절대적인 일이고 주님이 싫어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결국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부담이 되는 헌금에 대한 얘기, 뭐 돈 얘기라고 느껴지지만 돈 얘기는 아니고 돈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준이 어디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41절.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으니까 주님이 헌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 다가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갖추고 마땅히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되는 헌신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의 주님을 향한 신앙이 반영된 모습들이에요. 반영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어떻게 넣는가, 어떻게 넣는가를 잘 주목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넣는가를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넣느냐, 이렇게.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넣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보시면 달라요.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예배를 얼마나 드렸냐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니까. 예? 주님. 어쨌든 이 오후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밥을 안 먹어 금식도 하면 힘들어서 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왜 졸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참석을 안 했으면 몰라도 참석해서 졸고 있으면 바보지. 참석했다는 건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그것부터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참석했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님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의 의도와 달리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다르시다. 느껴지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서 가장 기본적 화폐 단위인데 어느 거를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 정도다. 500원 정도. 어쨌든 아주 적은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것이었어요. 적은 것.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어요.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 데나리온, 하루 품삯. 로마 병사들이 갖는 하루 월급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이래요. 아주 적은 돈이죠. 아주 적은 돈. 근데 그것을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그는 적은 것을 두 렙돈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헌금함은 나팔처럼 주둥이가 이렇게 넓혀져서 돈을 쏟아붓기에도 용이하긴 하지만 안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밖에도 이렇게 들리도록 하여 혹시나 적게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눈치채고 많이 드리는 것은 과시할 만한 거리가 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위선적이고 또 과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렙돈을 집어넣는 것이 마침내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이 다른 데 보고 있었다면 뜬금없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시겠지만 지금 주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돈을 많이 집어넣는 것도 제자들도 알았고 가난한 과부가 적게 드리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그게 희한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넣는가를 보신 게 아니고 어떻게 넣는가를 보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넣었냐를 통해서 누가 많이 헌금했고 누가 적게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달리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도 했고 적게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돈에 환장한 쪼다 같은 사람은 혹시나 여러분 돈을 좀 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귀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불행한 종자예요. 내가 딱 봐도 여러분이 돈 많은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그런 의도로 한다는 것처럼 저처럼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도 기도 내용을 나타뜨리는 않겠지만 이따 기도할 때 본격적으로 기도할 얘기가 또 돈 얘기일 텐데, 그런 돈에 여러분 상당히 민감한 여러분 앞에서 돈 얘기를 한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얼마나 헌금을 하라고 또 그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잘못되냐. 주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다.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헛소리가 많아져요. 성경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기도 시간이 기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 말씀을 듣고 자기를 잘 살피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열심은 존재하지만 주님과 관계없고, 나름대로 이만한 수고로는 충분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충족될 만한 어떤 수고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전혀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법에 대한 얘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짧은 기도라도 주님은 속히 응답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한 시간을 드려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니. 성경에 주님이 구약에 흥분하시고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의해 병든 거 여러분 결코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걸 끌고 와,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주님이 격분하신 거예요. 이놈아, 내가 고기 타는 냄새가 좋다면 이러면 아마존에 불 지른다. 이놈아, 내가 고기 타는 냄새가 좋다면 고깃집에 있지 너 따구들한테 있겠냐. 이놈아, 웃기잖아. 인간들은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할 때 온갖 좋은 복을 다 달라고 그러고 두 손은 깔때기처럼 펴고 부들부들 흔들어 제끼면서 주님 앞에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헌신의 일들을 가르쳐주면 그런 일은 듣기 싫어하는 인간이, 지가 악을 쓰고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은 들으셔야 되고, 싸가지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러니까 여러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은 이미도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었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부자가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복장의 사람이 딜이 붙는 것, 그것도 보셨고, 무사람이 보는 것처럼 과부가 여러분 들었던 딸랑 땅 탁 탁 탁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고,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다 듣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행색뿐만 아니라 주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이미도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이전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부여하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이,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신 주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는 헌신과 헌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도 너에게 주신, 소위 쉽게 말하면 네가 꼬부쳐 놓은 거, 네가 꼬부쳐 놓은 거, 아주 의도적으로 안 들리게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 얼만큼 드린다, 네 신앙을 과시하듯이 하는 그거, 주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무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까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희들은 몰라도 저놈의 새끼한테 내가 돈 대빵 많이 줬어. 저 인간 꼬부쳐놓은 것도 대빵 많아. 겉으로 저러지 저 인간 내가 줬어. 그 주님이, 그걸 주신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헝금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 것으로 개폼 잡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이미 주신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금 웃는 게 웃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예 돈 없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돈 없는 사람은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잖아. 말이 또 어려운가 보다. 돈 많은 것들은 잔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놓고 아무개 하는 만치 이만큼 하면 되고 누가 하는 만치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놈아, 내가 이놈아 너한테 줬어. 이놈아, 건강도 가정도 환경의 모든 것들도 물질도 내가 다 너한테 줬어. 이놈아. 주님이 다 줬잖아. 아멘 안 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텐데.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줬어. 그러신 주님이 자, 네가 나를 모르지 않아서 나에게 헌신하고 섬긴다 하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돈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계산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만 마음을 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한 교회에 자기의 힘을, 자기 과시할 목적과 나름대로 목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목표가 장로가 되기 위한 사람도 있어요. 권사가 되고 남다른 어떤 역할을 감당해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속셈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불평은 뭐냐, 아휴,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도 장로는 해야 되는데, 아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딱 장로가 되고 나면 안 하죠. 될 것 됐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수 집사가 열심히 한다, 그런 것은요, 안수 집사로서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장로가 딱 됐으면 장로로서 시작이니까 장로가 되면 장로가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되자마자 장로를 주지 않는 건 너는 집사가 됐다가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해봐라. 야, 그만큼 안수 집사로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장로라는 위치에서도 덕을 끼치며 본을 보이며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장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딱 되면 장로로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이제 시작이야. 근데 장로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네. 문제죠. 저도 목사로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될 때의 시작과 그 많은 40여, 여러분 30몇 년의 여러분 시간을 보낸 거하고 그만큼 보낸 많은 연수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제가 되고 나니까 보니까 나는 여전히 되어줘야 될 사람이더라. 그러니 이제 목사 한 수 받았다고 됐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 꼴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떨 것 같아?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처럼 네가 됐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너는 제자라고 계품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답게 가꿔져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 풍겨나 있고 뭔가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소위 드리는 두 랩돈은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그것을 자기의 생활비 전분대 드렸다. 자, 그렇다면 얼마를 드렸느냐 이걸 따지면 턱없이 비교될 수 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어떻게 드렸냐를 보시는 주님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부자는 아무리 누구보다 대빵 많이 드렸어도 20%만 드렸어도 이 가난한 여인은 100%를 드린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를 보는 거와 주님이 그를 보는 것이 다르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의 희망적인 말씀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사람들에겐 손뼉을 환호 소리를 들으며 지지를 받지만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놈아,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누가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놈아, 내 눈길을 피할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변호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은밀하게 그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가 그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있고 내가 그에게 준 건강과 각양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 연약한 중에도 주님이 주는 공급된 힘으로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남다른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고 오늘도 지위만큼이나 누리게 되는 모든 특권들 역시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배려인데도 하찮은 것을 하면서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잡류 같은 인간, 그에 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낯으로 여러분 때로는 구찬 일에 앞장서고 넉넉하지 않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여러분 눈물 적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얼마나의 마음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대단하다, 얼마나 많은 인간이 모이느냐, 이게 어떻게 그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은사에 미쳐버렸고 누구녁 주시고 잡아뜨리고 희한한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사기쳐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100%로 해야 돼요. 100%가 아닌 거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얘기했는데 5가지 맞아도 5가지 틀렸으면 100% 가짜예요. 주님은 진리니까. 근데 대부분 멍청한 것들은
5가지 틀린 것은 중요하지 않고 5가지 맞은 얘기만, 그리고 미쳐요. 여봐요, 무당들도 그 짓거리예요. 또 하나, 5가지 맞고 5가지 틀린다면, 결과적인 것을 봤을 때 틀리고 맞은 것을 느낄 때면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5가지 틀리고 5가지 맞는다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 줄 알아. 결과를 가지고 또 그것들이 어느 건 맞았고 어느 건 틀렸지, 그리고 맞은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사기치지요.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잖아. 말씀 따라 사세요. 희한한 건 희한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대단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변함없이 주님 배울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게 능력이야. 능력. 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시작. 힘이 센 거? 모가지를 뺐다 끼는 거? 네가 말하는 능력이 뭐야? 장난치지 말라.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계절을 뛰어넘고 개인적인 이의를 저희를 만나도 변함없이 복음을 따라 그 길을,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한때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환호 속에 있고 대단하다고 다 칭송을 받는 듯 보여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일로 곤두박질 쳐서 박살나버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요. 한때는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에? 미국의 여러분 무슨 크리스탈 교회 한때 여러분 로버트 슐러 대단하게 막 그러더니 개판 집구석에다 그러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 사람들을 헌금해서 대단해지고 다 교회 뺏겨버려. 천주교회도 파산. 날마다 그분이 나올 때는 전부 다 자기 박사 가운 입고 나와서 자기 책 얘기하고. 한국도 로버트 슐러에 여러분 한동안 미쳤었어요. 대단한 목회, 성공적인 대표적 인물.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일에 심취되거나 그런 일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 많아요. 진짜 능력이 뭐냐? 얼마냐가 아니야. 얼마나 많이 모여, 얼마나 커, 얼마나 교회, 요새 또 이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졌어. 그래, 교회가 성도들이 몇 석이야? 자리 몇 석이야? 나는 누구한테 질서서 만석, 하여튼 이렇게. 얼마나에 다 미쳤어요. 숫자에 다 미쳐버린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어떻게 주님이 기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볼 때는 누가 더 많이 들었고 누가 더 적게 들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니. 왜냐하면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에게 주었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기준이 되니까 많고 적임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기준 되어줘서, 그러면 누가 많고 누가 적게 드렸나 보니까 바꿔졌다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주님이 기준 되어줘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 주변에 이 말 저 말을 일삼는 사람들의 얘기에 휘둘리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괜히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부추겨서 여러분 너 잘났다고 그러고 자꾸 마음을 여러분 죽이게 되면 여러분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오만방자할 수 있어요. 언제나 주님이 기준 되어야 돼.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어떠할까? 주님 보실 때 바르게 살아야지.
다수의 사람들이 호응해도 나는 결코 바른 길을 걷기로 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한지 할지라도 가는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기로 했다. 그런 기준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는 가진 것 생각할 때 오늘 주님이 기준 되어줘 들려주는 건 주신 것이구나. 주신 것. 야, 너 가진 건 얘기하지 말고 주신 것을 얘기해봐. 주신 것. 가진 것과 주신 것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달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어느 거는 주셨다고 인정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인정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려도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거고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면 제가 건축원금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과 주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 주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로소 은혜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내 가진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가진 것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꼬드겨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어찌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도 주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일 거예요. 인정해요. 젊은 가난이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계명대로 행했느냐?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행했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래, 그러나 너에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 너는 너의 재산 모든 것들, 그는 대빵 큰 부자였어요. 젊은 사람이었고 관원이었고 부자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갈등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답으로 말씀하신 건 너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하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여러분 듣기에도 쉽지는 않죠. 정작 질문했던 그는 깊은 근심에 빠졌고 마침내 돌아가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 네가 영생을 얻길 원하면 주님이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기꺼이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대. 그런 중에 그 말씀 그 다음에 삭개오가 등장을 하는데 삭개오는 기꺼이 주님을 보고 싶었고 여리고로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할 때 뽕나무로 여는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그리고 내다보다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중에도 기꺼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잘라서 나눠줄게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세리 일을 하면서 남에게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내가 뜯어낸 게 있거든, 4배를 갚아줄게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다 나눠주겠대요.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그에겐 주님이 절대적 기준이 된 거예요. 키가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열등의식에 살았는지도 모를 삭개오. 돈이나 많이 벌어서 거들먹거리고 인간들 콧대를 꺾겠다고 사력을 다했던 사람. 로마에 여러분 돈을 받아가면서 로마와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도
이 새끼들아, 돈만 있으면 최고지, 이 새끼들아.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일에 환장해서 여러분 세리가 이제 세리장이 됐잖아. 주님을 딱 만나면서 그의 인생 전반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어. 기준이 바꿔졌으니. 열등의식은 사라져 버렸고, 돈이면 다다 생각했던 것들이 깨져 버렸어요. 요금 퍼질러 먹더라도 내가 돈 가지면 얼마든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전에 들어와 제일 먼저 교회 낯선 자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까? 늘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슈가 뭐냐? 누가 그날따라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 신고 어떤 가방을 들고 왔다. 이게 이슈고. 이젠 예배가 가장 중요한 본래 의도를,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기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진지한 기도가 있어. 그의 기도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그 진지한 기도에 주변의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그의 거룩하고 진지한 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떠들던 소리를 멈춰야 할 것 같고, 그 자리를 혼자 그렇게 있어도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 기도에 방해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이에요. 오늘 순수함도 잃어버린 우리, 오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기준이 모호해진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위선과 가식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망각한 우리, 오늘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쏟으며 다시 기준을 다시 주님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